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이 안에는 주님이 계셔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 평화의 동산, 치료의 동산인데 오늘 그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삶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자유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오늘 강물처럼 흐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육간에 기운차게 될 것이고 넉넉히 주의 뜻을 이루면서 보란듯이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국내외 안팎으로 슬픈 일도 많고 또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고 있죠. 최근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어린 교사 한 사람이 학부모의 갑질로 인해 가지고 결국 견뎌내지 못하고 피지도 못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얼마나 억울하면 학교에서 그 생애를 마감했겠습니까? 평생 그 학교에서 자기의 꿈을 피력하고 신앙과 삶의 승리를 이끌기를 원했는데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만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소식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보고도 하지 않고 쉬쉬하다가 결국 사건이 터지고 파장이 점점 커져가지고 마치 미투 운동이 번지듯이 지금 교권 회복과 그리고 부모의 갑질에 대한 지탄 이런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학권 인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거예요. 학생 인권이 중요하면 교사의 인권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민주화, 자유화, 인권운동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균형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참 평화롭고 풍요하고 자유로웠어요. 모든 것이 가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다, 내 자유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자유가 소위 한계를 뛰어넘으면 방종이 된다. 여러분, 내 마음이 되었대, 내 자유인데 그런다고 해서 다 익스큐즈가 되고 용납이 됩니까? 자유와 민주도 한계가 있는 거지. 뛰어넘으면 방종이 되는 거죠. 선악과 손대지 마라.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그런데 그것만은 손대지 마라. 그런 민주와 자유의 한계입니다. 그 뛰어넘으면 이제 반드시 타율이 들어간다. 여러분, 민주자유는 스스로 자율입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한계를 넘으면 그 다음에 타율이 들어가. 매가 들어가고 막대기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균형이 맞추고 또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정신이요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취치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단명한다.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좌로 가니까는
그 다음에는 오는 게 또 너무 극우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흐름은요, 그렇게 가면 반드시 끝에서 끝으로 갑니다. 극에서 극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마치 시계추와 같이 이리 가면 멀리 간 만큼 단독으로 이렇게 오게 돼 있지. 시계추가 한쪽에서 이렇게 갔는데 돌아올 때 이렇게만 갑니까? 똑같은 크기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판단 못하면 국민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바란스가 있었어요. 항상 윈윈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거룩한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성일의 의미를 그것을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반쪽이지. 50%뿐이에요. 그 50%는 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 바로 안식일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 바란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분명히 있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어디에서든지, 노사간에도, 어느 공동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집안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자기의 꿈과 목표, 인생에 있어서 바람을 성취하기를 원하지, 누구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고 누구는 망하고 개꿈으로 끝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것이고 의로운 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은 첫째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왜 삽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가? 캐세라면 되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해 보니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것을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란 복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만들었다. 특별히 짐승과 같이 만들지 않고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동시에 하나님의 DNA를 같이 거기다 입력시켜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부모가 자식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왜 낳았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낳은 겁니다. 피차간에 사랑 주고받기 위해서 만든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이 더불어서 하나 되고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어요. 방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뜻에 부합하지 않고 그 목적과 그 가르침과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많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습게 알고 인정 안 하고 등 돌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오늘날 그런 세력들을 보고 그런 인간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 없다 하고 또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일 방해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름 아니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마귀의 말에 굴복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마귀의 DNA가 들어가고 마귀의 형상을, 그 마귀의 종들,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거기에 종로로 타고 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입니다. 왜? 악령이 사로잡아가지고 완전히
귀신의 장난, 귀신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들은요,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누룩처럼 해가지고 우리에게 건강식품 만든다든지 유익하게 하는데 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같이 피는데 어떤 경우는 누룩을 피고 어떤 경우는 곰팡이를 핀다. 미국에서 못된 것, 또 전 세계에서 못된 것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약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마약 때문에 한 도시가 망해버리고 인간들이 다 파괴되고 인생이 가정이 파괴되고 마치 좀비처럼 완전히 힘을 잃고 동영상 사진을 보니까 전부 좀비가 됐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비틀비틀거리고 이것저것 거리에 노숙자가 되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사람 만든 것도 아니고 부모가 그렇게 되라고 자식 낳지도 않는데 어쩌고 인생 그렇게 됐어요. 완전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완전히 도시가 완전히 실리콘밸리가 유명했던 테슬라 같은 그런 본사들이 다 떠났어. 왜? 좀비들이 살고 있으니까. 완전히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여러분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혼이 나가고 육체도 다 뺏기고 인생을 뺏기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혼자 스스로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나지도 못해. 이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좀비가 됐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 걸렸어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서 죽게 돼가지고 가족도 다 멀리하고 그 울주군에 있는 과수원의 한쪽 구석 방에서 격리돼가지고 외롭게 딴 사람한테 옮길까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절망 속에. 근데 누나의 친구가 와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거기서 의로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죠.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레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삼중고의 절망적인 완전히 인생 절단났죠. 그런데 누가 케어했나요? 셀레번이라는 선생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케어해서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이미 망가지고 무너진 사람은 혼자 일어나기가 어려워. 마귀는 절대로 부추기지 않아요. 회복 안 시킵니다. 왜? 마귀의 목적은 성경 그대로 말씀하시기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마귀의 사람을 택한 목적이죠. 실컷 부려먹고. 여러분 이런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나의 도움과 의지요 또한 우리의 상담자요 어드바이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의지가 아니죠.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부모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먼저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홀로 서기가 너무 힘들고 또 이 험악한 세상 홀로 헤쳐나기가 역부족인데 나를 좀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런 바람과 기대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처럼 또 천부의 의지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항복이에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물에 빠졌어요. 나 건져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오늘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 지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감히 나가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청산해 주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영혼, 빼앗겼던 그 영혼을 마귀에게 찾아주심으로 인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감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 의인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바짝 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고개를 바짝 들겠어요?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고개를 드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처럼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해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심으로 안에 있는 어두움과 그리고 절망과 고통 다 밀어내고 밝고 맑고 환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있는 어두움과 절망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치료의 강선이 환히 비춰져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야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야훼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햇빛,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달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적으로 바랬던 그 태양과 같은 희망, 달과 같은 그 아름다움 이제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다. 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다. 정말 밝고 아름다운 달이 떠오를 거다. 내가 곧 태양이요 내가 곧 달이라. 너희들이 육신으로 바랬던 그 태양과 달은 못 볼는지 몰라도 근원적인 태양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곡교구에 권혜정 권사님 계신데 이분이 한 5년 전에 간암에 걸렸어요. 정말 악정고투했습니다. 열심히 항암 치료받고 기도하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검사를 하니까는 암이 온데간데 없어요. 너무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5월달에 오니까 간에 조그만 종양이 다시 발견됩니다. 항상 이 병이나 우리 삶 전반에 보면 공격과 수비가 있어. 항상 공수가 있어. 서로 밀고 땡기고. 특히 영적으로도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 위치라는 겁니다. 다행히 간이 나빠지고 그러면 또 폐라든지 난소 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거든요. 임파선을 통해 가지고 타고 들어갔어. 그런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죠. 다만 다시 그 간에 조그만 게 생겨가지고 치료받지 않고 그저 방사선 치료로 국소적인 그런 이제 쬐는 거죠. 그거 가지고 국소적인 거 좀 조그만 거니까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제 쬐기 시작했는데
그 치료 받고 나서 며칠 전에 검사를 했더니 암이 또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지키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암이 왔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공격해오면 또 수비하고 또 이쪽에서 방어하면 되고, 치고 나가면서 예. 통계적으로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암이 있으면은 그게 기승하지 않는다잖아요. 예. 멈춰 있다, 머물러 있다. 그 생명이 오래 간 분들도 많아요. 예. 우리 교회도 암 환자가 제법 많아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 때문에 돌아간 분은 근래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워. 예. 예. 완치된 분이 훨씬 많아. 예. 완치 판정 받은 사람이. 완치받아 5년, 뭐 10년씩 사신 분들이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늘 여러분 깨어있고 긴장하고 영적 전투에서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위로하고 화이팅을 곁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겨나가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끝까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성도도 있어요. 어느 성도님이 제게 와가지고 병원에서 당한 얘기를 하는데, 수술을 받았어요.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회복하는데 너무 아파. 그래서 아파. 그래서 간호사가 왔길래 너무나 아프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아픈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대신 아파줄 수도 없잖아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대신 아파해달라는 것,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모르고 말했겠어요? 아파하는데 대신 아파주세요.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위로받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찾아왔으면 아파하면 그래요, 함께 기도합시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잖아요.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이 되고 용기가 돼요. 그냥 아파요, 견뎌요. 어쩌란 말이에요 나보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아픈 게 더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많이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곁에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을 많이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한계에 부딪힐 때, 불가항력적일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도움도 위로도 또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 진정한 힘이여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아픔을 함께 걸머지고 가고, 그분은 이미 감당하셨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감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걸머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얼마든지 그분에게 의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이사야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잘 감당하세요. 우리가 아프다 할 때도 그 소리도 감당해내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아프냐, 내가 당해봤다. 나는 칼에 찔리기도 받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채찍에도 맞고 뺨도 맞고 가시면류관에 얼마나 표독하고 심한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 가져올까 하다가 못 가져왔어요. 너무 들 수가 없어. 어제 짐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칼레가 찌기. 내가 언젠가는 기어코 하나 입수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시면류가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상가에서 팔고 있던데요. 다 당해보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치유하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도 오셔가지고 공생의 가운데 3분의 1을 치유하셨어요. 병든 자를 찾아가고 찾아온 병들 하나도 돌리지 않았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날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나 오늘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뜻과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 3분의 2를 치유자를 위해서 보내셨다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비중 있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절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볼 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배고픈 사람, 사회적으로 좀 밀렸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요, 병들어 있는 분인들인 것입니다. 늘 마음이 떠나지 않고, 제가 신방 가면 몇 달씩 누워 계신 분이 일어나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제가 안아서 툭툭툭 해줘요. 사그라가지는 이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의지와 믿음이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다시 이기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을 때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생활도 살아나게 되는데,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치료되시는 주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합니까? 질병이나 가난 그리고 환경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받나요? 여러분, 그 원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귀신의 장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보다 성령의 도움을 먼저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굿모닝, 오늘 하루 일과도 저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저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성령에 의해서 나오게 하시고, 긍정과 소망과 축복과 희망, 자신감이 넘치는 말이 나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패배적이고 원망 불평하고 욕되게 하고, 그건 벌써 귀신이 장난하는 거죠. 내가 오늘 좋은 일 할 거냐 아니면 못된 일 할 거냐, 그건 뒤에서 영적 전쟁이에요. 성령에 의한 거냐 악령에 의한 것이냐. 악령에 사로잡히면 정말 헷가닥해요.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예배당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 엉뚱한 데 가고요, 멀쩡해 가다가 품속에서 흉기를 꺼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휘둘러 죽이고 말이에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완전히 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데 그런 짓 하겠어요? 그 귀신이 들였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와 장난하는 거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말이에요. 늘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삶 전반 배후에 어떤 전쟁이 있음을 늘 기억하세요. 패배적인 얘기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망한다고 말하지 말고 잘 된다고 하고, 길이 열려진다고 하고, 문제 해답이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시라고 그랬어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 회복의 길, 우리의 길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 힘으로 불가항력에 이길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세상의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였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승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확실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환난, 공고, 그리고 적신, 칼에 맞는 것처럼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인들도 사자굴 앞에서 또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이 견디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었고 살아남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등을 두드리고 화이팅하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팔로 강한 팔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정말 좋은 친구가 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나 힘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나시고 오늘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분 안에 연대와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함께할 때, 요약하면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셨어요. 나의 생각과 말을 통제하시고 내 삶 전반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조배숙 변호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79년에 서울 법대를 나왔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삼아 재미삼아 사법시험 도전했는데 1차에 턱딱 합격했어요. 야, 이거 뭐 생각보다 쉽다. 그래서 적당히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2차 시험에 도전했는데 보기 좋게 낙방했습니다. 이게 장난 아니다. 쉽게 되니까 쉽게 풀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게 되고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졸업이 가까우는데 사법고시 합격하지 못하고 진로가 불투명해지니까 초조 불안합니다. 그때 친구가 다가왔어요. 김방이라는 친구인데 예수 믿는 친구인데 예수 믿으라. 근데 이 조배숙 자매는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의 또 실력과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신에게 귀의하고 싶지 않는 거죠. 의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 그리고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 너나 예수 잘 믿어. 나는 내 의지대로 살 거야. 그랬는데 도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됐어요. 내가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친구가 말하는 그 김방이라는 그 친구가 전해줬던 그 예수, 그 신 한번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맡겨볼까? 의지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가지고 한사랑 선교회 김한식 선교사가 하는 그 집회와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다가 그야말로 이 사람이 말씀에 끼어지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2달이 지났는데 또 사법고시 봤는데 낙방하게 된 거예요. 와, 이제 인생 끝나는구나. 벼랑 끝에 이제 떨어진 느낌입니다. 도서관에서 울고 또 불고 하는데 그 친구가 또 다가오지. 낙심하지 마라. 사전 5기도 있지 않냐? 7.8기도 있는데 하자. 그때 집회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얼굴이 환하고 밝아요. 정말 걱정이 없는 사람들 같았어. 그래서 비결이 뭔가 했더니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배숙 처녀도 열심히 말씀 공부하면서 그가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23절에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신감을 얻게 되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는 용기를 얻어서 1980년 3월에 다시 사법고시 도전해가지고 드디어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너무나 꿈 같은 일이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감사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분은 하나님을 잘 신봉하고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취침이 없이 늘 그런 기조를 가지고 정치도 하고 또 소신 있게 살았는데 서울 법대 그리고 최초 우리나라 여성 검사를 했고요. 판사했고 여성 변호사협회 회장도 하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도 4상까지 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야훼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것은 위에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형통하고 정말 밝고 맑은 축복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만 관심 가지고 나가지 말고 관계가 좋아지면 그분이 원하는 것도 니드도 채워줘야지 그 관계가 유지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는데도 관심과 더불어 매진해 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와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잘하려면 역시 예배를 통해 성공해야 되고요. 기도줄을 놓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세요. 그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주님과 제대로 연대하면 문제가 없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7길로 쫓겨가리라. 신명기에 보니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신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동고동락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므로 인해서 마약 먹고 좀비처럼 흔들거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태양 되시는 의로우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그러면서도 신앙과 삶에 늘 승리와 역동성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헤아려서 조목조목 우리의 신앙과 삶에 유익이 되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귀신의 장난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 만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고 방어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회 병연성에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귀신의 역사가 멈춰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나라, 성령의 계절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피차간에 윈윈이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낙원을 이루며 사는 대한민국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